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 보다며 주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리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세상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경건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 주의 파수꾼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그리스도 13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질 때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짐승 중에 환상은 적그리스도 곧 교회를 받게 하는 어떤 정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는 그 바다로 세계 열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7머리는 7 여자가 앉은 곳이요 또 7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같이 무섭게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받게 하며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세력을 규합해서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무섭게 도전하여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굳건한 믿음, 거듭나지 않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권세를 받아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의 그리스도가 나타나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오늘 다시금 드러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출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은 하늘과 대조되고 바다와도 대조되어집니다. 두 번째 짐승의 첫째는 새끼 양 같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정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큰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일한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이 666표를 받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은 교회를 받게 하는 양대 세력으로 바다와 육지 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계해야 할 우리가 적그리스도 두 짐승에 관한 얘기를 한번 호프마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상한 방법으로 광명한 천사가 되어져서 위장하고 찾아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거룩하고 고상한 옷을 입고 인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하여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결코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포용력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성도들도 미혹을 받아서 그곳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사귀게 되어진 성도들은 부인하는 자리로, 성도의 자리를 부인하는 자리로,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본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7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예배소서의 교인을 보내는 말씀 중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사단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곧 사단의 회당이 되어져 있다는 말을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치가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굳건한 믿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광명한 천사같이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권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가운데 그의 믿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회개할 수 있는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잘 미혹되지 않으나 이처럼 광명한 천사들로 은밀히 들어온 사단들에게는 미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떤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대회차 치유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큰 이적을 행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하듯이 종교를 일으킨 장시자나 그의 제자들은 굉장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 창시자들을 통해서 큰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또한 따르고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염려하는 내세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단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도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자는 이적을 통해 쉽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나 비천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그 이적들을 행하는 자의 하수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이죠.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가르쳤던 이장님의 그의 모든 이단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들이 모두가 주의 재림이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그날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잘못되어진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흩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언을 하는 사람, 심지어 천국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참으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가르침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간증을 듣거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미혹이 되어 그곳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큰 이적을 행한다는 집회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저들 자신의 세워진 가정들을 잘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얻기도 전에 무조건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게 되어지면 결국 엄청난 불행 속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미혹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이 우상처럼 숭배받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북한의 곳곳에 자신의 큰 동상들을 세워놓고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며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 어버이 수령님을 찾게 한 후에 그들이 책상 위에 빵이나 과자를 두고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고 선생님이 물으면 학생들은 큰 소리로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실정은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념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학자들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하여서 공정해야 할 역사를 왜곡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매스컴이 발달해 있었으며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구소련의 공산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레닌이나 스탈린을 통하여서 소련의 공산당이 전부 다 해체되어지고 지금은 러시아의 정말로 푸틴이라고 하는 자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역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정말로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전 세계의 서방의 나라까지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들이 적그리스도의 사람 사단의 활동들이 얼마나 지금 가까이서 일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짐승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도 짐승만을 절대시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엄연히 현실로 드러나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그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거든 성경에 곳곳에 참으로 자기들이
정말 내세울 만한 성경 구절만 찾아서 성경을 들이대며 교회 다니는 죄 종들까지도 미혹하면서 이단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며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이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들을 자기 완전한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자들은 꼭두각시처럼 짐승이 시킨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관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일을 따라서 신앙촌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박태선만을 신봉하면서 그를 위한 하수인 놀이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려면 알거지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태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은 생계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로 통일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증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왜곡된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귀가 닫혀져 있으며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이라고 바코드가 찍혀져 있는 것을 칩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마나 그리고 손등에다가 삽입시켜서 그것을 받아야만이 전자칩을 통하여서 통과하며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저희들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짐승을 모두가 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바다와 땅 그리고 이 육지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서 있지 않는 자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되어지고 기도로 돌파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들이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한 하루 되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중앙공원에 나아가서 노숙자와 장애우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한 250에서 300여 명이 지난주에도 모였는데 또 사랑의 떡 나눔 예수 생명의 떡 구원의 떡 복음의 떡을 나누는 정말로 전도 집회와 함께 나라 사랑 기도회도 한반도의 평화의 기도회도 하고 세계 평화의 기도회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단들이 와서 참으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참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사단의 회당이 있고 거짓의 참으로 사단의 권자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세벨과 같이 간사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오직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참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충만한 중심을 통하여 오직 나아가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보자르며 전자칩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도 지금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것들의 베리칩으로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아니하고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이런 매매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도 다가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난 코로나19 때는 참으로 우리가 예방주사인 백신을 맞을 때 그곳 속에 베리칩이 들어있다고까지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비역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